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남자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병원에서 나갔다는 소식이 집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 남자가 어디로 간 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집에서 온 보호자가 그 정신병원에서 좀 떨어진 그 어떤 곳에 그 여자들 마네킹에다 옷을 입혀서 파는 그런 여자 옷 파는 집이 있어서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거기에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 직원들하고 그 보호자하고 진짜 여자 옷 파는 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쇼 윈도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당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 사람이 정신병자는 항상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특별히 여자들 마네킹에다 옷 입혀놓고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가서 유심히 쳐다보고 또 그렇게 꾸미기를 원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가보자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핵심은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남자였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여자. 그래서 여자 옷 파는 데 가서 마네킹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러려고 그랬다니. 이것처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누가 너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야. 근데 가장 절대적인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제일 정확한 거죠. 그건 변치 않아요. 사람이 당신 뭐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뭡니다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부자고 뭡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엇이다 그러면 그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신분 중 하나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도사 시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12가지를 얘기를 하질 않아. 웨인 그루뎀이라고 김정현 집사님이 제게 책을 하나 선물해서 이런 두권 상하로 되어 있는 이런 한 권이 이 정도 돼. 한 권이 이 정도 되는 책 2권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조직신학 책, 웨인 그루뎀이 쓴 책. 요즘은 그 웨인 대세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그래가지고 20가지로 나와. 20가지로. 근데 옛날에 나름 배울 때 12가지로 배운 거예요. 자불무단, 지지선사, 거의진주. 자불무단은 뭐라 그랬어요? 비공유적 속성. 지지선사, 거의진주는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걸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는 하나님도 갖고 있고 인간도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옛날 조직신학에 의하면 8가지 속성은 하나님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지선사 거의 진주했을 때 주가 뭐예요? 주권이야. 주권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야. 이걸 믿으면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구나 하는 그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그냥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그 분노가 많고 또 쉽게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보면 너무 자기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럼 하나님 온유하신 분이야. 그럼 난 누구라는 거야? 나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험과 점이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야? 온전하신 분이야. 그럼 나도 온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세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한 발짝 한 걸음 나아가면 점점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또 오늘 하나는 더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두 번째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3절 보세요. 아담이 때가 되면 사람을 셋을 낳았어. 뭘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낳은 사람이야. 근데 그를 뭐라고 불러요? 다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상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들이라 그래.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 아들이라.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난 딸인데. 아들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상속자라는 걸,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심히 좋게 보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을 기분 나빠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좀 살짝 바꿀까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의 자녀야. 자녀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범죄하였고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둘째 아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같이 한번 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거 다 배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선생님은 이게 독생자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독종자라고 번역한다. 그 특별한 다른 의미 있어요. 다른 뜻이 있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말하지 말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요즘은 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독특한 아들이에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참보다 더 독특한 아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야? 당신의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자녀가 10명이면 그 10명이면은 아들이 많으니까 한 명 주면 그냥 나가도 남 줘도 될까요? 그런 부모 있을까요? 10명이면 다 바람잘난 없지만서도 한 아들이라도 한 딸이라도 이렇게 내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특하던 아들,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무슨 단어가 그걸 품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그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 예? 얼마만큼 사랑할까? 로마서 8장 좀 보세요. 로마서 8장. 이게 로마서 8장. 8장 32절부터 쭉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적이 이래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다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먹고 살고 필요한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아, 그런데 왜 나는 뭐 별로 받는 게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야고보 장로에 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첫째 구하지 않아서 그래.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구하지 않아서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될까? 예, 그런 것도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뭐 꼭 큰 것만 큰 일만 가서 의논합니까? 작은 일은 안 합니까? 오히려 크고 작은 모든 걸 다 소소한 것까지 다 나와서 구구절절히 얘기할 때 그 부모가 더 좋아하잖아요. 예? 그 자녀들도 보면 다 다르더라고. 자녀들 해보는데 우리 집 애들 특징 하나는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그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나한테는 조금 얘기하고 지 엄마한테는 그냥 하루 종일 다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그거 맨날 듣는데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그 지겹다, 이제 그 얘기 그만두고 싶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 와서 그럴 때 하면 그것도 어떻게 들어요? 그러냐고 맞장구 쳐주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또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이네, 나쁜 사람이네. 내가 가서 그냥 어떻게 요절 좀 내줄까? 이러면서 하잖아. 더 좋아하잖아. 또 좋아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이 구구절절히 얘기할 때 부모가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 닮은 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맛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맛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잔 이게 한 돈 많은 될까요? 이 돈 많은 주고 샀는데 이걸 사가지고 아유 너무 아깝다.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돈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근데 야 너무 잘 샀어. 그러면 이거는 돈 많은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자예요? 예수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예수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야. 얼마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이거 너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내준 가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야. 나를 볼 때 내가 정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예수님짜리로 보신다. 예수님짜리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형제 자매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라면은 그럼 그분은 존재가 어떤 존재다?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지지리도 못생기고 뭐 돈도 없고 뭐 가방끈도 없고 생긴 것도 막 그렇고 정말 못나도 너무 못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할지 몰라도 내 스스로도 내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 존재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답이 아니야. 너는 얼마 짤이야? 예수님 짤이야. 내 아들 짤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은찬이가 그러자고 힘을 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려서 아무 말도 조금 해도 저기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야. 한번 답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 예수님 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빼버리면 말짱 빵이에요. 예수를 빼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값주고 사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누구다고요? 예수님 짤이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테니스주의 작은 마을인데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생아야.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벤 후프 엄마가 삶이 문란했다는 얘기죠.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럼에도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났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동네 사람 다 알아. 이 아이는 그래서 동네에서 아빠도 없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아빠도 모르는 애잖아. 그러면서 다 놀리고 어디가 길을 못 피고 늘 거기에 위축되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는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이 변호포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을 한번 가서 말씀을 자기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도 또 좀 늦게 가가지고 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보통 때 같으면 좀 늦게 오고 예배가 이제 끝나기 전에 가고 그랬는데 그날은 목사님의 설교의 어린아이지만 은혜가 돼서 말씀을 받고 축도 끝나고 기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예배 마치면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그 전에 가는데 그날은 못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뚝 나갔는데 벤우파하고 목사님하고 뚝 만났어요. 그 목사님 묻는 거야. 너 누구 아들이지? 그렇게 물었어요. 너 누구 아들이지? 이게 아버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도 동네 아이들도 벤우파 보러 목사님 누구 아들이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있다가 뭐 사생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쑥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이게 벤우파도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그렇지 너는 그분의 아들이지. 그것도 깜짝 놀란 거야. 그분의 아들이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던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간에 자기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늘 사생아라는 소리, 아버지도 이름도 모르는 아들이라는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갔는데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가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가는데 목사님이 그거 뒤에 대놓고 아들아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한마디를 더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 베노포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구나. 이것이 자기의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된 거예요. 그래부터 사람이 변해져서 새롭게 놀라운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어디 사람이라 해서 테니스주의 사람이라 했잖아. 테니스주의 주시사를 2번이나 한 벤 후퍼라고 합니다. 그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벤 후퍼는 이렇게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 목사님이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저기 찾고 그렇게 살아서 주지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까지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이 같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 같으면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제가 놓여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다가 나가면 100번 다 실패야. 처음에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2번째 오늘 뭐였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침마다 좀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 어저께 저녁에 잘 때 제 아내가 먼저 샤워하고 제가 좀 늦게 샤워하고 더워가지고 소파에 있었는데 불 안 끈다고 밤에 자는데 제 아내는 밤에 불을 꺼야 잠을 자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방에 불을 안 끈다고 화가 나가지고 6층으로 혼자 올라가서 자기 6층에 가서 혼자 자겠다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는 우리가 따로따로 잤습니다. 저는 5층에서 아내는 6층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뭐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 사람이다. 늘 외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안 외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내가 외쳐주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 아침에 여러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예수님 짤이다.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좀 시작하십시오. 내가 얼마짜리다고? 예수님 짤이야. 내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누구야? 아들이야. 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자꾸 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뭐였어요? 주님의 재림이잖아. 예, 주님의 재림이잖아.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 신학이 좌경화되면서 그의 반동으로 나온 것이 이게 근본된 진리를 지키자 해서 운동이 일었는데 그걸 근본주의 운동이라 그랬어. 근본주의. 예? 펀더먼털리즘.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게 나갔는데 지금은 근본주의라 그러면 굉장히 협소하고 율법적이고 그런 사람들로 지칭하는 좋지 않은 의미가 되어버렸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야 아니에요.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셔요. 근데 그걸 자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면 그랬다면 또 그러고 저는 그때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전철 탈 때 사람들이 전철이 저쪽에 드르륵 오는 소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내다보잖아. 전철 타다가.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전철 타고 다녔을 때는 그때마다 차가 들어온다. 그 생각하면서 또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늘 그걸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서 자꾸 예수님 제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전철은 자주 타니까 전철이 들어오는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을 입음과 동시에 나는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침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꾸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받은 예수님 짤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